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비움의 삶과 세움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은 자신을 비우지 아니하고 무조건 채우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은 비우지 않고 채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비우면서 십자가에 죽으러 들어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비우지 않고 그저 채우기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왔지만은 우리의 모습들이 과연 정말 비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비우지 않는 사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우지 않고 채우기만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도 보면은 오직 채움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채워야 되고 수많은 것들을 채워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조차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물질에 매여 가지고 오직 자기만을 채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얼마나 자신을 비우고 있습니까? 비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의 모든 것을 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과연 비움의 삶을 통하여서 체험을 이루어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 자신들이 철저하게 먼저 자신을 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비움이 곧 채움이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자기를 좀 비우세요. 자기 생각을 비우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자기 감정을 비우고 자기 원칙을 비우고 자기를 죽여란 말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자기를 비울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이 비움의 삶과 채움의 삶을 우리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비우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채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움의 삶과 채움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우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불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체험의 삶과 이 비움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비웠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좀 비워야 되겠는가? 이것을 자신에게 좀 비춰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신을 비울 때에 어떠한 것으로 체험을 받았는가? 여러분들이 자신을 비울 때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가를 오늘 교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신 비움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자기를 내려놓는 비움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자라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 본체,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는가 하면은 자기를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면은 화를 내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비웠다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때 비움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직분자지만은 또 나름대로 또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보면은 자기를 비우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자기 감정이 너무 강해요.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 맞아야 예배드립니다. 내 감정에 맞아야 기도합니다. 내 의지가 있어야 나와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인본적이고, 얼마나 율법적이고,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곳에 입성하시는 것처럼 할 때에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의 의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를 가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생각을 오늘 다 내려놔야 돼. 복잡한 생각, 응? 답답한 그러한 감정, 막 우울한 감정 다 내려놔야 돼. 응? 내 어떤 의지,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았던 비움의 모습을 본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을 때에 그것이 바로 비움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저 하나님이신데 그냥 자기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맞추어 주는 거죠.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맞추어 주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맞추는 것이 목사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직자라고 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추어 주는 게 중직자예요. 여러분들 대통령은 백성에게 맞추어 주는 게 대통령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뭐예요? 비워. 자기를 비워가지고 어떤 형체를 가졌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형체를 가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낮춰주면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예 종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신데 사람들과 같이 되셔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비웁니까? 얼마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종이 됩니까? 종은 뭐예요?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의 것이 없어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게 종입니다. 종은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일을 해야 되는 그게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종의 형체로서 이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 같이 되셨어요. 같이 되셨다는 것은 같이 될 수 없는 예수님인데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를 비워서 정말 그 사람과 같이 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과연 그 사람과 같이 되고 있느냐?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는 같이 합니다. 자기하고 스타일이 맞으면 같이 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는 사람은 같이 하지도 않습니다. 밥 먹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막 그냥 구역질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실체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정말로 얼굴을 들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들어와요. 그런데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춤을 춥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님은 곧 이어서 십자가 지시는데 백성들은 춤을 추어요. 호산나 물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구원은 없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거부하는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는 싫어요. 고난이 싫어요. 그래서 오로지 부활, 그 영광, 잘 되는 것, 잘 먹는 것, 잘 입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얼마나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신을 철저히 깎아내리고 우리의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주님이 오실 때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운 사람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인 자가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있느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100사람을 살리고 1000사람을 살린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먼저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제가 목사라고 하면 목사가 먼저 그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주인 행세하고
목사라고 폼 잡고 그러면 나는 엉터리. 목사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설교할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인 내가 먼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너무 싫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너무너무 징그러워. 그리고 와서 찬양을 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할까요? 여러분들, 자기보다 못한 그 인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기보다 못한 인간이 아니라 자기를 배신한 인간, 원수되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거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을 모르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과연 얼마나 나를 비우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는가? 이 사람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 정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 도무지 대화하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비움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맞출 줄 아는 사람. 너무 중요한 거죠. 나보다 못한 사람을 같이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또 목사들 어떤 줄 아십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그런 사람은 싫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같이 하지 않아요. 같이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고 같이 이야기 통하고 같이 여러 가지의 사고방식이 맞는 사람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같이 밥 먹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나는 맞추고 있는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가? 얼마나 가난한 데를 도와주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맞출 줄 아는 사람, 나를 낮출 수 있고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안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맞추어서 정말로 품어주고 배려하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주위에서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하는 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받은 것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맞추면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라가 살아납니다. 기독교는 다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 모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이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모세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먼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정말 힘든 사람,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맞추어서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히 비웠다는 거예요. 이게 비움이라는 거예요. 비운다는 거예요.
비움이라는 게 말만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많이 했다고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움은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야 비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여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게 돼요. 더 많은 경험하고 더 많은 일을 함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철저히 나를 낮추자. 철저히 나를 비우자. 오늘부터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종이 되세요. 자기 주장 그만하고 자기 감정 그만하고 예수님 생각, 예수님 감정. 아멘.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 단계는 힘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마지막에 비움은 죽음이에요. 자기가 완전히 죽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날마다 내가 방언하노라. 날마다 내가 병 고치노라. 날마다 내가 뭘 하노라.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그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자기를 죽이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폼만 잡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너에게 맞추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복종이 뭘까요? 복종은 하기 힘들어요. 복종은 하기 힘들지만은 그대로 말씀이 그렇다면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은 자기 스스로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종은 기쁘지 않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달파요, 알아주지 않아요. 때론 지도자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복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복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응? 복종한다고 하면서 안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너무 자기가 살아있어요. 제가 목사라고 하면은 목사 내가 너무 살면은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가 너무 설치고 자기 혼자 살아남으면요 성도는 다 죽어요.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살아나요. 아시겠어요?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저는 날마다 죽는 연습 많이 해요. 여러분들 목회를 하면서 알면서도 그냥 넘어갑니다. 다 알아도 모르는 척합니다. 그저 기도만 합니다. 죽는 것은 뭐냐? 자기 말하고 자기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것은 오직 무릎을 꿇고 주님 아시잖아요. 그게 죽는 거예요.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게 이루어지면 다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환경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왜 환경을 보십니까? 왜 사람을 보십니까? 왜 물질을 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 응?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그러니까 힘든 거야.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자기를 낮추었는가? 주님이 어떻게 힘든 사람들과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가?
주님이 어떻게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떡을 줬는가, 주님이 어떻게 병을 고쳤는가, 주님이 어떻게 물질을 주었는가만 보는 그런 신앙이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돈 많이 줍니다. 병 고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곳이고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게 되면은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 목걸이만 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고 십자가에 내가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종이 될 때에 그 십자가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철저히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비움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여러분들은 이 비움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돈 문제 풀어주고 건강 주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고 참 좋겠죠, 그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환경보다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높임을 받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존경입니다. 존경. 하나님의 교회 안에 존경받는 목사가 있어야 돼요. 뭐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존경받는 목사일까 죄송스러워요. 하나님이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자기를 비우면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여러분들에게 막 폼 잡고 그냥 거룩한 척하고 굉장한 뭐 어떤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니까 나를 한순간에 깔아뭉개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하, 내가 비우면 하나님이 높여주구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자꾸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가. 내가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그 정상을 향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락이 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인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높이잖아요. 그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끝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비우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뛰어난 이름으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에게 역사가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성경 속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비우면은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비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비우고 내 감정 비우고 내 의지만 비우면요 하나님이 다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 감정을 주게 되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막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너무 좋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원리를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비워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높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아마 별로 없을 거라. 대부분은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족 안에도 있고 형제 안에도 있고 친구 안에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들을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비우는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그냥 내 스타일로 얘기하고 절대로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내가 비우면 어떤 원리가 되는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만 이렇게 됩니까? 내가 오늘 설교하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지만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잖아. 응?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높여지고 예수님 이름 앞에 그 대적하는 자들, 힘들게 하는 자들이 모두가 무릎을 꿇듯이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야 정상 아닙니까? 돈 좀 있다고 막 그냥 폼 잡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냥 막 생각만 해도 그냥 막 징그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무엇으로 이깁니까? 대부분 자기 감정, 어떤 법, 안 됩니다. 물질을 잃어버리고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돈은 찾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절대로 무릎을 내 앞에서 꿇게 못해요. 성경 원래 뭔 줄 아십니까? 물질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를 비우면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똑바로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에 같이 부딪히고 같이 대항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화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냥 맞춰 주는 거예요. 종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 마음껏 나를 공격해라. 마음껏 나를 비방해라. 마음껏 나를 판단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 원리가 성경 원리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한 목사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 설교하면은 여러분 앞에 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비우면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 여러분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기를 비워라. 비우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비우면은 함부로 하든지 절대 함부로 말 못해요. 여러분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자기가 강해서 그래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감정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비우면은 달라져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답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나를 비우면 다
다 된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조금 각도를 바꾸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돼요. 여러분, 자기를 비우기 전에는 이상하게 이런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이상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기를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아시겠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니까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10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못 박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배반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비우니까 이들이 전부 다가 입을 가지고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어떤 결과인가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있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고 그럽니까? 나를 비우지 않기 때문에. 오늘 목회자지만은 목회자가 자기를 비우지 못하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목회자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죠? 매스컴을 통하여.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가 막 매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제가 만날 때마다 다 목사님이 그런 분 아닙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다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목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전도할 때마다 참 이런 변호를 한다고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하시면서 그 많이 느끼셨죠? 자기를 비우는 목사, 자기를 비우는 장로, 자기를 비우는 권사, 자기를 비우는 집사, 자기를 비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인정합니다.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와, 전에하고 다르네. 직장에 가니까 인정을 합니다. 저분 정말 다르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자기를 비우라.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려고 하면은 자기를 비우지 않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알아요.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아요. 우리 모두가 자기를 비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비움의 삶과 체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와 우리의 삶의 메시지와 같이 연결시켜서 제가 말씀을 적용해 봤습니다. 가장 첫째는 따라하세요. 나를 비우자. 첫 번째는 자기를 내려놓는 삶을 살자. 자, 오늘부터 그래 하실랍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맞춰주는 삶을 살자. 낮은이라고 하면은 이게 조금 애매하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 또 자기보다 정말로 훨씬 어려운 사람, 뭐 다양한 것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상당히 힘들다.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어떤 결단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따라해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하시면 나를 내려놓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맞추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비우는 삶을 살아서 모두가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오늘부터 다른 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자기를 비우는 그런 비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 채워야 될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다 채워주십니다.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여 주리라?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우는 삶을 살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비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울 때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와 비움과 또 체험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며 결단하여 사오니 이들이 살아가는 삶이 비움의 삶을 살아가면서 체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